살을 빼면 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예, 조금 기다릴게요. 저 시계로. 예, 저 시계가 한 2분 늦네요. 책은 재밌게 읽으셨어요? 잘 들어와요? 네, 뭐 스토리니까 스토리. 줌으로 오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줌으로 오시는 분들 손 흔들어 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서서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지난 한 주 동안 읽으시면서 또는 지난주 강의 연결해서 나 이거 꼭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는 거 있으시면 먼저 할까요? 그냥 너무 깊이 깨달으셔서 올라서 어떠세요? 소감은 읽으시면서 그냥 사실 이거 앉아서 그냥 하룻밤에 쭉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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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을 때 딱 머릿속에 그림이 팍팍 그려지면 이제 굉장히 그건 대단한 거고요. 뭐 상공을 나르는 버스도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 생각한 이미지하고 나중에 가면 또 수정이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이 반전이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죠. 예, 이런 스토리들이. 아니야, 아니야. 바르트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르트는 딱 이거다 저거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말을 듣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보편 구원설은 바르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가서 어 뭐 예를 들면 어 칼 라너 같은 사람도 사실은 음, 익명의 그리스도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보편 구원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그 선교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 딱 이름이 떠오르진 않는데 카톨릭 쪽에도 결국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많아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책 속에서 루이스가 이제 조지 맥도날드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이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이 책 그 챕터 9에 보면 이제 그 되게 어려운 대화가 있어요, 거기. 뭐 시간과 그다음에 영원, 그다음에 결정과 개인의 결정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것 같은 이슈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루이스는 조지 맥도날드가 한 말 중에 오해를 본인 생각에는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이제 조지 맥도날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보편구원설 같은 만인구원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듯한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글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제 맥도날드가 설명하기를 어,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뭔가 그 안에 굉장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패턴을 뛰어넘는 그런 좀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줌으로써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규명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해 보려고 적어도 이제 조지 맥도날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이스가 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역사적 기독교를 이탈한 것을 구분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신학자도 아니고 한 평신도로서 근데 이제 그가 그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교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이 영국 교회의 신부들, 영국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않는데 나라에서 녹을 받으면서 일종의 국교의 이제 사제들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사실 자기들은 기독교를 반박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루이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역사적 기독교에서 이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분은 이제 죽음을 통한 부활에 이르는 구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루이스는 이렇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주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개입과 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성령의 예,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완전히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루이스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왜곡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가 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에, 그, 그 마음이 넓어요, 루이스가. 그래서 이제 이 루이스가 그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루이스의 이제 그 기독교 설명서인데 거기에 이제 M-E-R-E 나중에 우리가 한번 그 책도 한번 봐요. 이 Mere Christianity, Mere라는 말은 이 사실은 오래된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 시대에도 이미 그 Mere이라는 말은 이제 겨우 또는 그것만 이런 뜻인데 이제 루이스가 이 Mere Christianity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 16세기, 17세기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인물, 이 인물이 썼던 미어 크리스티애니티의 의미는 이 미어라고 하는 말은 순전한이라는 뜻이다. pure. 그래서 이제 또는 그 순전하다는 말 속에 어떤 말도 이제 포함을 시켰냐면은 가장 집약적인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딱 몇 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게 뭘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집약된 그러나 순수한 아주 농축된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mer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mere Christianity. 오직 mere라고 하는 기독교. 그걸 우리말로는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번역이 여러 번 됐었어요. 네, 51년인가 52년 한국 전쟁통에도 이게 번역이 됐었는데 그때는 그 제목을 내가 믿는 기독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옛날 책에는. 근데 이거를 홍성사에서 번역할 때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가 그런 의미에서 이 순전한 기독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 아마 좀 이렇게 협소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러워하고 반면에 굉장히 그 기독교라는 말을 아주 광범위하게 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보수적이고 이제 약간 양면을 갖고 있는 거죠. 음. 근데 분명히 루이스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뭐 이 책을 통해서도 알지만 모든 사람이 다 끝내 그 자리에 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물줄기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갈림길에 서고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 당연하게도 천국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책을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그 곁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의미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세기에 있었던 그 하나의 그, 그 참 재밌는 그런 추론 같은 거에서 근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레프레지움이라고 이게 뭐냐면 레프레기움이란 말이 뭐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그 고난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휴가를 준다. 이런 굉장히 재밌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거다. 이게 절대로 다시 이제 루이스가 말하지만 이건 나의 꿈이고 이건 나의 상상이고 이것을 절대로 어떤 그 종말적인 개념에서 천국과 지옥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너무 그 좋은 추론들이 많아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저한테 되게 챌린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 이런 산문이 아니라 소설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학적 판타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가 여러분과 그냥 읽어 나가면서 좀 궁금한 이야기들 또는 여러분이 느낌이 오는 대로 이제 서로 나누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좀 일방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안 해본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가을 독서 클럽으로 저희를 모이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도대체 왜 이런 타이틀이 붙여졌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경적인 설명을 많이 나눴고 우리도 루이스의 말처럼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받고 고민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루이스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루이스를 도구로 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발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천국적인 삶으로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누리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C.S. 루이스 천국과 지옥의 이혼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난주 모임을 못 오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 영상을 잘 이렇게 에디팅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서 아마 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링크를 들으시면 지난주 강의가 다 뜨니까 배경에 대한 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측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가보려고 하고요. 내용 면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장에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조금 반영이 될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인물들마다 그 상황과 어떤 성격의 독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거기까지 갑니다. 사장에 나오는 인물이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첫 장에서는 지옥. 첫 장과 두 번째 장에 보면 이제 쭉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행 버스를 타고 이제 떠나간다. 이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설정인데 이 지옥이라는 말이 과연 이 책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딱 보면서 아, 이건 지옥이고 이건 천국이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루이스는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지옥은 지옥, 천국은 천국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지옥의 상태도 점점 점점 더 사실은 악화될 것이고 사실 그 지옥의 유령들이 다다른 그 천국의 한 프린지에서부터 끝자락에서부터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점점 더 인텐스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단순히 딱 굳어 있는 현실로서 지옥과 천국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도 역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게 이제 사실 로이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미래의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루이스가 설명하고 있는 지옥의 설명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가 설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차례대로 해볼게요. 제 지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옥의 예비 상태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지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격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잔해만 남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인격적 어떤 자기 리플렉션이나 인격으로서의 어떤 펑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이 최종의 완전한 인간 파괴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루이스가 29페이지에서 밤이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기에 힌트를 던지고 있어요.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가 지금 이 스토리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자기가 꿈을 꿨는데 눈을 뜨니까 어, 굉장히 아주 험악한 또 굉장히 음산한 그런 곳에 자기가 지금 있고 거기에서 찾다 버스 정거장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자기도 줄을 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곳의 모습을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더라.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경악하죠. 어?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유언비어냐? 무슨 가짜 뉴스냐? 누군가 그 얘기를 했죠. 밤이 되는 때가 온다. 하다가. 이게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은 계속 이제 해는 떨어진 것 같은데 완전히 그 빛이 사라지지 않은 듯한 그런 시간이에요. 어두컴컴한, 어두스름한, 어수름한 그러한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해가 다 넘어가서 깜깜해진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깜깜한 밤이 온다. 완전한 어둠의 시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그 얘기를 두려워하고 또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 그 반응을 하고 근데 사실은 그 힌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힌트들이. 밤이 온다더라. 그럼 그 밤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그 밤이 진짜 밤이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완벽한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 지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루이스가 말하려고 한다면 요거를 루이스를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럼 이게 연옥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옥을 예배하는 일종의 연옥이야. 또 천국도 일종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의 관문, 천국의 입문, 뭔가 더 깊이 더 높이 들어가야만 하는 저 멀리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산을 향하여 가야 하는 그렇게 감으로써 유령이라 할지라도 단단한 사람들로 solid people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러면 연옥의 개념이야. 네, 거꾸로 이제 읽는다, 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루이스의 생각을 테스트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연옥을 얘기하려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빗대서 현세를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조금 이렇게 이 풀어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지옥처럼 살아가는 현세에 대한 패러디다. 이 패러디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패러디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이 사실을 비꼬아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풍자하는 걸 이제 패러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어, 느낌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왜? 별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유행되는 게 정치 패러디 아닙니까? 정치 패러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인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패러디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요새 한국도 굉장히 이제 민주화, 아주 극도의 민주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러디들이 SNL 같은, 미국의 이제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흉내내 가지고 한국도 SNL 코리아를 만들잖아요. 되게 어, 제가 여러분 보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안 보시면.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너무 웃겨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위 이제 패러디라고 한다. 패러디. 예전에 우리가 어, 그 수양회 가면 이제 이 촌극 같은 거 하잖아요. 촌극 하면 대부분 교회에 있는 사건들을 패러디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풍자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아예 제가 독재자기 때문에 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요새 연극 재밌는데 왜 안 하지? 이 밤이 되는 때가 온다라는 말을 돌아가서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좀 말씀드리면, 자, 아예 미리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지금 밤으로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동이 트기 이전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없어. 근데 빛은 보여. 약간. 저게 여명이냐, 여명의 소망이냐, 아니면 저것이 암흑으로 들어가는 전조냐. 그러니까 루이스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이게 뭐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것은 여명의 이 바로 징조다. 여명의 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안 다루고 직접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성공의 감독이 하나 나오거든요. 비숍이, 이제 이 소위 성직자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점점 우리 문명이 밝아지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들이 되고 지금 보이는 이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여명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냐? 과연 그러냐?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제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집회 인도차 그때 청년 집회 하느라고 정말 오래된 얘기네. 이게 30년 전 얘기네.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번 갔다가 진짜 반 죽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거기 그때 싼 비행기 탄다고 어, 직행으로 뉴욕에서 타든지 하면 되는데 한 4번 서가지고 돌아가지고 갔는데 진짜 한국보다 멀리 갔어요. 갔는데 도착을 거기 시간으로 한 밤 10시쯤 도착을 했는데 해가 안 떨어졌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저를 픽업 나오신 목사님이 전 막 완전히 녹토가 기진맥진하고 막그 상태인데 자기가 꼭 신방할 사람이 있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밤 10시에 저를 픽업해가지고.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인데 신방이 아니라 밥 먹으러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로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낚시를 갔다가 좀 이 연어 같은 거 이런 거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걸 펴놓고 이제 먹는데, 야, 밤 10시 반 이 정도 11시 됐는데 뭐 거하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었어. 그러고서는 새벽 1시쯤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1시, 2시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데 목사님 댁에서 자는 거예요. 목사님 댁 1층에 이제 방을 하나 내줘서 자는데, 이제 가는 길에 좀 어둑어둑해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가 지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커튼을 앞만 닫아도 빛이 들어오니까 몸이 이제 잠자는 시간을 다 지나버리고
완전히 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닫으려고 애를 쓴. 저는 빛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때. 근데 이제 첫날은 그런 대로 그냥 견뎠는데 4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지금은 좀 덜 예민해졌나? 그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 전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눈물만 나가지고. 네, 어쨌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걸 보니. 자, 회색의 도시입니다. 바로 이 지옥을 우리에게 이 패러디로 보여주고 있는 이 회색의 도시인데 도시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저기 보면 도시예요. 큰 건물들도 보이고 근데 이제 한없이 뻗어 있고 아주 그레이합니다. 회색입니다. 자, 이런 회색의 도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보면 비와 안개로 젖은 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비의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비가 실제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비와 안개로 젖은 도시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왜 루이스가 비와 안개로 설명했을까? 여러분, 이게 영국의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해는 짧고 비와 안개로 덮여 있는 날마다 우울한 그러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감이 오죠. 그다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저녁 어스름이 있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텅 빈 것 같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도시가 거대한데요, 텅 비어 있어요. 예, 이게 되게 재밌는 이제 표현인데요. 자, 13페이지, 그러니까 일 챕터 1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대강 들으셔도 돼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까. 아무리 가도 지저분한 여인숙이며 작은 담배 가게 너덜너덜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게시판, 창문 없는 창고, 기차 한 대 보이지 않는 화물차 역사,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같은 책들을 파는 책방들밖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 마주치는 사람 하나 없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이런 도시? 네, 아마 보일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생소하지 않아요. 물론 이널시티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름에는 그 밤이 돼도 저녁이 돼도 해가 져 들어가도 여름이 되면은 필라델피아 시내 제일 험난한 곳을 가도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더우니까. 그럼 보면 뭐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흑인 형제들이 사니까 이분들이 다 우통 벗고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거기도 있고 사실은 이 노리스타운 투어투 저쪽 편에도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단장돼 있지 않고 지저분하고 이제 창문들이 다 이제 나무로 막 이렇게 막아 있고 막 지저분하게 포스터가 붙여 있고 여기저기 철로가 있는데 지차는 안 다니고 이제 이러한 분위기의 도시. 근데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요 추워지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해가 일찍 지는 4시, 5시쯤 그런 곳을 지나가면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요. 그때 밤늦게 깜깜할 때 다닌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낡은 도시의 이미지, 이거를 그냥 루이스가 그대로 사용해요. 이게 이게 사실은 루이스는 이제 보통 내가 뭐 잘못했네. 네. 케임브리지나 사실 오랫동안 옥스퍼드라고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뭐 오늘날 여기로 얘기하면 일종의 서버밴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루이스는. 근데 런던으로 기차를 타고 1시간, 1시간 반을 들어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런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러한 도시를 되게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도시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상할 거예요. 여기에 그 도시의 개념과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어떻게 느껴졌죠? 그냥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광활한 풀밭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여기 완전히 이제 하나의 대조적인 이미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 도시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에게는 도시화의 개념이 일종의
그 생활의 윤택함을 의미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근대화와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 시골의 빈곤함, 시골의 굶주림, 시골의 처절함 이런 것들로부터 도피하는 그러한 곳으로 도시가 이해가 되고 뭔가 도시 가면 재밌고 도시 가면 화려하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하셨겠지만 이 근대화로 가는 과정 속에 한국은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축약이란 말이 맞죠? 이렇게 아주 컴프레스돼 있는 한 타임이 있죠. 그게 뭐죠? 이제 소위 그 소년 소녀 그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던 시대. 지금도 그게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요새는 그런 일 거의 안 하고 뭐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다가 시키는 것도 많지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순이 공돌이들 이런 분들이 서울 같은 이제 구로 같은 데서 이제 옷 짜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았던 도시라는 것은 폐허거든요. 창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어, 뭐 말도 안 되는 막 10명씩 20명씩 들어가는 기숙사에서 자고 그냥 주는 밥 대강 먹고 이러면서 그냥 일주일 내내 착취당하는 이러한 삶인데요. 이게 한국의 역사 속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민주화의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뭐 전태일 씨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니 일종호세인 제가 다 아는데 여러분 모르면 어떡합니까? 네? 모르세요? 전태일을 모르세요?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아니 70년대요 전태일은 70년대. 그러니까 옛날 50년에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한국에 진짜 일찍 이민 나오신 거죠. 많은 분들 60년대 나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이미지 제가 뭐 그걸 강조하려는 건 아닌데 이제 영국 같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화가 일찍 시작이 되잖아요. 진짜 영국도 산업화 때 있었던 굉장히 어글리한 이미지가 뭐냐면요.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착취를 당했어요. 노동 착취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도시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이스트 웨스트의 차이도 있어요. 이스트 웨스트. 그래서 그 웨스트 엔드 그러면은 그 영국의 개념으로 웨스트 엔드 그러면은 가난한 동네를 의미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런던에. 그러면 그 연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공장 이쪽의 동네는 잘 사는 동네고 공장 이쪽 동네는 못 사는 동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트 웨스트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가난한 근로자들에게 보여지는 도시라는 것은 높은 굴뚝으로부터 시꺼먼 연기들을 뿜어내는 오늘날 이제 환경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다 클린업 해야 되겠다. 이게 참 지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욕망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그럼 이걸 누가 해요? 지금 인도가 그 꼴이에요. 인도가 어마어마한 인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 중국도 아니죠, 이제. 중국도 왜냐하면 이제 이제는 저기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중국도. 중국도 이제 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막 경제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중국에서는 못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인도로 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그 당시 1940년대 루이스의 이미지 속에 물론 영국이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그 이전에 겪었던 산업화를 통한 도시의 이미지는 절대로 밝은 이미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 소설을 읽을 때 사실은 사람들의 느낌 속에는 굉장히 쓸쓸한 느낌. 더군다나 이제 산업 막 런던뿐만 아니라 막 완전히 산업화되어 있는 맨체스터 같은 곳 이런 곳은 정말 어? 버밍햄 네. 이런 곳에 가면 뭔가 완전히 시꺼먼 그런 이제 곳 이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텅 빈 것 같은 거대한 도시 왜 텅 비었죠? 사실은 뭐 추워서 빈 게 아니죠 이 상황에서 기억하세요? 왜 비었는지 왜 거대해졌는지 도시가
네, 맞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로부터 멀어져 가요. 네. 여기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 붙여가지고 집을 짓고 살질 못하고 계속 싸우니까. 싸움은 가고 싸움은 떠나고 싸움은 떠나고 싸움은 떠나고 싸움은 떠나고 나중에 보면 진짜 먼 거리가 있는데 싸움은 떠나고 가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무한하게 확장돼 버린 그 도시입니다. 마치 고스타운처럼. 그래서 텅 빈 것 같고 거기 앞만 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다 서로로 떠나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미국의 서버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밀집돼 있는 게 싫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서버브로 밖으로 나갈수록 심지어는 여기 월세스터 타운십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을 하나 지려면 원에이커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 원에이커의 땅에요 도시에 집을 몇 채를 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집 한 채 져놓고 그다음에 집을 져도 그냥 대강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한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집들을 져놓고 자기의 어떤 그 프라이빗한 왕궁 그 모든 것은 승용차로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통해서만 연결되는 어떤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전혀 안 되는 심지어는 밤에 가로등도 없는 완전한 차단된 폐쇄된 공간 속에 자기만의 문화를 누리는 것이 서버브예요. 미국의 서버브 라이프라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죠. 그냥 다 이렇게 사나 보다. 학군 좋고.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루이스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할까?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할까? 왜 사람들이 만나면 섬찟할까? 이렇게 돼버린. 요새는 이제 이게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부분 요새는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짓죠. 왜 그렇습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그거 완전히. 네. 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인간의 욕망들이 들어가 있다. 스스로 보는 거죠. 자, 지옥에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이게 내가 알던 지옥인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혼란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사실 루이스는 우리 패러디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의 삶을. 여기 보니까, 어, 지옥, 소위 말하는 이제 그레이타운입니다. 그레이타운에는, 거기에는 영화관도 있고 생선이나 감자튀김 하는 가게들도 있고, 이 생선이나 감자튀김은 그 영국의 유명한 피쉬앤칩스죠. 예, 광고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있으니까요.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요. 뭐죠? 죄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루이스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죄가 음란한 것을 행하고 물론 죄죠, 그것도. 그다음에 도덕질하고 죄죠. 네, 살인하고 죄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죄가 뭐냐?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cardinal sin,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은 교만인데, 프라이드인데, 바로 마귀가 저질렀던 죄 아닙니까? 마귀의 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그 마귀의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것. 결국 죄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Sin is being God in my own mind. 내 마음 안에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거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책이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뭘까? 이건 이제 제가 루이스의 많은 일반적인 생각을 더해서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 무슨 소리? 오, 아름다운 빗소리가 들리는 회색의 도시에서 이거 되게 멋있네 오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예보됐어요 이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네 오늘. 이게 팀이네. 자, 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것을 루이스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자기의 일종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죽음, 선한 죽음,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 이 일을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분이다. 이제 그게 루이스의 대속론이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게 돼요. 지옥에서는. 왜 이렇게 아니 가는 곳마다 집을 자꾸 지어요? 아무 문제 없어. 왜냐하면 그냥 뚝딱 머리로 생각하면 집이 생기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이제 비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 집은 빗방울을 막아주지 못해요. 예. 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진짜 집에 있어요. 예. 실제예요. 실제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레이타운에서 말하는 집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것은 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실제, 이 리얼리티에서는 멀어지는 것이다. 루이스에게 실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가장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루이스에게.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초기 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악, 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함이. 근데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셨나?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 그럼 답은 노인데,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에? 에? 불순종. 근데 불순종이 악인데 그 불순종이 어디서 왔을까? 에? 지금 답을 다 하시네요? 에? 에? 타락한 천사에게 왜 그 악이 왔을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자, 맞아요. 근데 그건 죄인데, 그러면 어떤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구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 여기에 이 실제로 책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그 오감과 어떤 물질 세계 속에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이게 다 허구가 아니에요. 이걸 허구라고 하는 그런 또 상상력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있고 책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요걸 이제 우리가 실제라고 하잖아요. 실제. 근데 요거와 똑같은 실제로서 여기에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질 않아. 동일한 퀄리티로. 그러면 뭐냐?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야, 선. 선한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하나님의 선. 그럼 악은 뭐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이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악은 뭐냐? absence of good. 선이 없는 것. 선의 결렬. 예? 선의 결핍. 그러니까 선이 없어졌을 때 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조금 여기에 의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악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일루전, 허상, 허구 이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듯한 예, 실체와는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집에 문 열어놓고 오셨어요? 창문 열어놓고 오셨어요? 갑자기 다 걱정스러운 얼굴 지나갑니다. 예. 자, 천국으로 가는 버스 여행 어때요? 천국으로 가는 버스 여행. 자,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색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이제 그 그림들을 보면 어 재미있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것도 이제 일종의 패러디를 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꼴불견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꼴불견인데 그중에 어떤 사람 이 14페이지에 나오는 한 작은 남자 이 숄트맨 키가 작은 한 남자를 루이스 곁에 와가지고 난 진짜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고 더 나은 사람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러면 또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작은 놈은 그저 너 혼자 잘났단 말이냐 그래서 한 대 빵 때려주고. 그러니까 어 사람들을 꺼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꺼리되 저 사람들의 저 열악한 수준과 나를 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다르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를 남의 얘기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딴 사람들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맞아, 걔 얘기네. 걔 얘기네, 이거. 걔는 진짜 웃기는 애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앞서려고 다투죠. 계속 싸워요. 막 버스에서 먼저 타려고 다투고 타보니까 반도 안 찼는데 버스에서 먼저 내리려고 다투고 예? 그죠? 예? 자, 미국과 한국의 비행기 여행의 차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 또는 미국의 비행기 운전의 차이. 비행기 여행의 차이는 비행기가 딱 서서 삥 하고 이제 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사인이 나오면 서서히 일어나지만 미국 사람들은 먼저 아이를 줄 서지 않습니다. 다 기다리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기도 하지만 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벨트 풀어도 좋다고 삥 소리 나기 전에 비행기만 딱 쓰면 벌써 일어나서 짐을 열고 막 몸치서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뭘까?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빨리 나간단 말인가? 근데 다 그래요. 왜? 어떤 상황에서든지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불안해. 이런 패러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할까? 어차피 들어가면 자리는 있는데. 어차피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나가면 줄 서야 되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되게 재밌어. 더벅머리 시인이 나오는데 20페이지.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억울해. 재밌게 표현했어요.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알게 됐어.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이제 20페이지죠. 네, 20페이지에 보면 이 더벅머리 시인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 자기가 이 사람 하도 자기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루이스가 겨우 벗어났어. 벗어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어.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중간에 그는 유난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았다. 부모는 한 번도 자식을 알아주지 않았고 학교는 5군데나 다녔지만 그의 재능과 성격을 키워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시험 체제의 부당함과 부조리가 최악으로 작용한 사례가 되었다. 네, 수능 이런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 SAT 이런 거 잘 안 맞아.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단순히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우리 경제 체제의 불가피한 결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가 왜 웃는지 여러분. 예, 너무 너무 진짜거든요 이게.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취향을 타락시키고 지성을 천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교육 체제가 이 모양 이 꼴이며 새로운 천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자본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갈 곳 없이 소외되었으며 양심적 징집 거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 어찌나 말 못할 순환을 겪었는지 그로 인해 가슴에 쓰라린 한을 품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명분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미국도 전쟁에 참가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는 스웨덴이야말로 진정새롭고 급진적인 예술의 고향이라는 걸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각양각색의 억압자들 때문에 스웨덴으로 망명할 틈이 없었다. 일단 돈이 문제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혹독한 안일주의와 속물 근성을 한치도 탈피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주는 돈이라고는 매월 한시마다 못해 쥐꼬리만한 이자 수입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여자에게 실형까지 심하게 당했다. 그는 그 여자를 몹시 세련된 교양을 갖춘 성인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어느 날 부르주아의 편견으로 똘똘 뭉친 데다가 일부 일처제적 본능까지 지닌 정체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일부 일체라는 말은 뭐야? 당연히 나와 사귀었으면 나만 만나야지. 아, 그런 한심한 구세대 생각을 했단 말이지, 여자는. 질투와 소유욕은 청년이 특히 혐오하는 자질들이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돈 문제에 인색하기까지 했다. 정말 그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차 밑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거 안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뭐예요? 이거? 느낌이 뭐예요? 이런 거 읽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패러디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하여튼 하나의 설까지 모든 게 다 문제야. 나의 인생에. 어, 여기에 이제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만 이 말을 어떻게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이 참 어렵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자기는 misunderstood. 자기는 오해를 당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 네. 자기의 인생에 모든 것은 꼬였어.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나폴레옹의 지옥 보셨어요? 네, 25페이지에 보면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지금 앞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과 이제 결이 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혁명을 치르고 난 프랑스가 혁명 정권을 세웠는데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그것을 이제 허물죠. 나폴레옹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신세대적인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엄청난 대국을 만들어서 주위 나라들을 침략했고 유럽을 한때는 거의 자기의 권력 아래 통일시켰던 여러분이 알다시피 러시아 전쟁에 갔다가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있던 마을을 다 불태우고 계속 후퇴했죠. 결국은 나중에 먹을 것도 없는 어, 그 프랑스의 군인들이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으면서 패진했지만 대다수의 병사들이 다 죽고 말았죠. 그렇게 이제 이 나폴레옹의 인생이 굉장한 그런 그 시대의 영웅이지만 어,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 나폴레옹이 어, 어마어마한 저택을 짓고 살아요. 이 그레이타운에서. 다른 사람부터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수백만 마일을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데 나폴레옹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내내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오른쪽, 왼쪽, 한순간도 쉬지 않고요. 어, 그, 어, 이 사람을 지켜봤던, 실제로 나폴레옹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내내 한 1년을 지켜봤는데,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좌우를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나폴레옹이. 그리고 내내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라는군요. 다 슐츠 잘못이었어. 슐츠는 이제 나폴레옹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또 다른 장군이 네인데, 어, 네이 잘못이었어. 조세핀 잘못이었어. 조세핀은 이제 자기의 아내죠. 조세핀이 애가 없었어요. 그 애를 낳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랑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을 했대. 나중에는 이제 후사를 갖기 위해서 결국 여자를 이제 배반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러시아인들이 잘못했어, 영국인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어, 땅딸막한 사람인데
나폴레옹 그러면 이렇게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나폴레옹이 키 작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보다는 컸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기록을 보니까 5 feet 7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키는 아닌데 그 당시에 평균 키였고 사실은 작은 키는 아니죠. 예, 저도 작은 키는 아니죠. 근데 좀 피곤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던 것 같더래요.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저택 속에 갇힌 외롭고 초라한 영웅.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상상 속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 이미지죠. 나는 이런 존재. 지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거대한 아주 그 제국의 황제가 살 만한 그러한 자기는 제국의 황제였으니까 스스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을 때 누구도 그에게 관을 씌워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자기 스스로 관을 썼어요. 왜? 어느 왕조도 자기가 믿질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로마 제국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러한 영웅이 지금 자기가 상상해 놓은 그런 제국의 황제의 저택에 갇혀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끝없이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실주 잘못이야, 레이 잘못이야, 조세핀 잘못이야, 러시아 잘못이야, 영국 잘못이야. 그러면서 절대로 쉬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원망과 책임 전가로 가득 차 있는 존재. 근데 쉼이 없어. 이것 때문에 쉬질 못해. 마음이 들끓어서. 누구 얘기네? 누구 얘기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막연한 아주 근거 없는 긍정주의가 있어요. 음.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밤이 온다는 것은 원시적 미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받은 자들의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의식적으로 깨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색 도시의 어스름은 여명의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온 나라가 천천히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봤어요. 네.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현실에 맞닥뜨게 되죠. 아, 제가 아까 허구라는 데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여기 이제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버스가 이렇게 거대한 이제 그 그레이타운을 떠나서 광활한 천국의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마치 절벽 같은 걸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절벽 위에 이런 낭떠러지가 있고 이쪽에 절벽 위에 가서 이제 버스가 쓴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보니까 천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작은 한 풀잎 한 구석의 사이즈만도 안 돼. 저기 땅에 크랙이 보이니 너? 저기 크랙이 보이니? 크랙이 뭐? 사실은 너희가 거기서부터 올라왔단다. 어, 이것도 아이러니죠. 왜? 한없이 넓고 한없이 광활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들의 허구,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으로 마음이 한없이 멀어져 가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스테이트 오브 마음의 상태. 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루이스는 지금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지옥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틈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진짜 여명입니다. 해가 비쳐요.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아직은 해가 쨍쨍 비치는 정말 대낮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춰집니다. 천국의 그 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유령들에게는 잔인한 빛이에요. 잔인한 빛. 왜냐하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이, 이 루이스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강하고 고정되어 있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들을 본 거예요. 유령들의 얼굴. 수척한 얼굴도 있고 퉁퉁 불어오른 얼굴도 있고 백치 같은 야수성으로 으르렁거리는 얼굴도 있고 구제불능의 몽상에 잠긴 얼굴도 있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동일한 게 있죠. 어딘가 왜곡되거나 희미한 모습이었다. 어딘가 not right. 뭐가 아니야. 그리고 희미해. 분명하지가 않아. 왜요? 문제는 사실은 그림자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결국 이제 그게 보여주죠. 빛이 더 강렬해지면 언제든지 산산조각으로 부셔져 버릴 만한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의, 이 유령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입니다. 버스 앞에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챕터이 끝나죠. 이게 이제 기교입니다. 기교. 뭐죠? 자기 얼굴을 본 거.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네. 디스피커블. 아주 저 사람들은 내가 상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네. 나는 그 사람들의 그 유령으로서의 그 어글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티미한 모습, 왜곡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빨리 버스에서 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죠 여기서. 답은. 사실 자기도 놀란 거죠. 나중에 나오죠. 뒷부분에. 나도 유령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책을 보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린 여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나폴리언이던 아니면 더벅머리 청년이던 아니면 우리가 곧 만날 등치 큰 남자이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 왜곡됨, 이 사람들의 뒤틀림을 보면서 어, 정말 한심하군. 세상에 맞아. 저런 사람들이 많아.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왜곡하고 있을 수 있죠. 어, 자, 요게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적어도 이 루이스의 이 글 속에. 이 루이스가 이게 문학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학가니까 이걸 이렇게 써내려가는 가운데 굉장히 문학적인 코드를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안 보면 재미가 없죠. 좀 전에 읽은 건 이제 32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였어. 이제 챕터 2가 끝났어요. 자, 여기에 잠깐 브레이크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5분 브레이크 할게요. 저 시간이 됐어요.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지금 가는 페이스가 졸리신가요? 아,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 저는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 거꾸로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33페이지, 34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빛 한복판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들은 투명했다. 이게 누구죠? 그들이? 지옥에서 온 유령들이죠. 사실 그들은 유령이었다. 찬연한 공기 위에 묻어있는 인간 형상의 얼룩이었다. 제가 좀 전에도 좀 설명해 본 거에서 창유리에 묻은 먼지처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눈여겨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존재였다. 자, 이 이미지가 느껴지죠? 지금.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샥 뭔가 현상이 거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순간 모든 현상이 거꾸로 보였다. 사람들은 전과 똑같았다. 내가 알던 모습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빛과 풀과 나무였다. 그것들은 무언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듯 우리가 살던 나라의 빛이나 풀이나 나무보다 훨씬 견고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유령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을 그 이 천국의 여명의 빛에 비춰서 보았을 때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환한 빛이 확 비춰졌을 때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유령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투명해졌는데 어느 순간에 내 비전이 플립하면서 아, 밑에서 보았던 그 사람 그대로네. 뭐가 달라졌을까? 아, 내가 지금 이 도달한 이 현재의 상황이 다르구나. 다시 말해서 천국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걸 이제 현세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뭐 적용이라면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왜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물론 이건 이제 퍼스펙티브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점이라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질문이 애매했나요? 질문이 애매하군요. 아, 그러니까 전 훨씬 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답이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심플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어, 그, 그, 그 회색 도시에서 온 사람 그 유령들의 정체를 여기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정체는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어, 공기 위에 묻어 있는 인간의 형상의 얼룩. 굉장히 이거는 좀 참혹하게 표현을 한 거지만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변증서에서 했던 말과 다르지 않아요. 변증서에서 그는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은 인간의 자네, 엑스맨, 과거의 인간이었지만 더 이상 인간이지 않은 오직 인간의 그 어떤 타고남은 재와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인간됨이나 인간의 인격이라는 건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만이 지옥에 남는 것이다. 라고 그가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유령으로서의 그들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의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그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네. 근데 뭐가 잠시나마 그들을 유령으로 그들을 공기에 묻어있는 인간의 형상의 얼룩으로 먼지처럼 보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빛 때문에. 빛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 밑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맨 여기 써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재물로 재료로 만들어진 듯 우리가 살던 나라의 빛. 우리가 살던 나라는 여기입니다. 사실 이게 연속이에요. 물론 이제 그레이트 타운이기도 하지만 빛이나 풀이나 나무보다 훨씬 견고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유령처럼 만들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다. 상대적으로. 지금 무엇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령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됐을까? 그것은 천국의 견고함 때문에. 천국의 견고한 사람들, 천국의 견고한 실제. 예, 더 이상 허구가 아닌, 일루전이 아닌 리얼리티를 비교했을 때 사실 내가 그동안에 실제라고 믿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구로 보이더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와 지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보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눈이 뭐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기 없는데 있다고 믿으면 생기는 거야. 이건가? 아니죠. 믿음의 눈은 뭐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제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천국의 견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의 실제적 견고함에 대한 관점에서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눈에. 그 관점에서 현세를 보았을 때 이 모든 얘기가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굉장히 뚜렷하게 증거되잖아요. 네? 우리는 보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걷는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게 그게 허상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유령이고 사실은 그냥 하나의 그냥 창문에 묻어 있는 먼지이고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소유물들 어? 내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 예? 뭐 부의 상징들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뭔지 뭐 한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녔죠. 선생님이 너희 집에 냉장고 있어? 손 들고 너희 집에 TV 있어? 손 들고 TV 몇 대 있어? 우린 두 대나 있어요. 그중에 자가용 있어?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진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손 들었을 때 그 뿌듯함. 응? 어, 그걸 불러대는데 하나도 손을 들 게 없어가지고 쭈그러져 있는 아이들의 불쌍함. 그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의 상징이란 뭐냐? 미국에 이민 왔어. 한때는 그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 갑자기 서버브에 가서 저택을 사고 자가용을 몇 대씩 굴리는데 그것도 하나는 요즘은 뭐 그런 거 많이 안 타지만 거대한 응? 헤들락 하나 사가지고 요새는 이제 더 작아지고 더 견고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민족일수록 보통 보면 부의 상징을 굉장히 크게 만들잖아요. 차도 더 큰 거 타고 다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옆에 여기 피러라고 여기 그 브라지 여기 차 고치는 사람이 항상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파킹랏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우리 차가 많아서 안 돼. 파킹랏 자기네 그래서 앞에들 샀잖아요. 그걸로 야들을 사가지고 그냥 차로 채워놨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너네 교회는 럭셔리 카 딜러 파킹랏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뭐 슬쩍 봤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진짜 막 좋은 차들이 깔려 있으니까 너희 교회는 럭셔리 카 딜러 파킹랏 같더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전혀 느끼질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 잘 안 보였으니까 뭐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그러면 우리 교회 평균 수입이 미국의 일반 사회 평균 수입보다 높아서 그럴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근데 아닐 거예요, 아마. 진짜 아닐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뭐 돈을 좀 번다 그래도 뭐 캐시가 좀 플로우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요새 미국에서 일반 대학교만 졸업해서 직장 잡은 젊은 애들이 대학 나와서 첫째 뭐 조금 이렇게 좀 기술적인 직업을 얻으면 10만 불 금방 넘어가요. 1년 공부. 요즘 그래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민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졌을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항상 파킹랏이 좋은 차들이 많았어요. 그걸 제가 비꼬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남들에게 내가 이게 없으면 부끄럽고 뭔가 내가 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실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령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먼지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냥 공기에 있는 형상의 얼룩 정도로 보여지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현세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교통수단도 필요하고, 비를 막아주는 집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자신을 증명해주는, 내 자신이 신격화되는 하나의 그 도구로 쓰이는 것이라면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일루션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드는 게 뭘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아, 이런 거 쓸모없어. 이게 아니고 훨씬 더 거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있는 것들 막 사실은 속으로 좋아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 말로 할 수 없이 거대하다. 사실 거기에 비해서 저거는 그냥 땅의 작은 한 크랙뿐이다. 라고 보여지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키예요.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그러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뭐가 돼요?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적 믿음, 천국에 빗댄 믿음이라는 것은 아 그게 아니구나. 예,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림자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썰리다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내면적인 일은 결국 우리가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지금은 몸이 밖에 있는 것 같고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 영이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는 고스트가 아니라 정말 견고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상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해. 사실은 어 몸은 작고 영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별 설명을 다 해요. 하여튼 나름대로 막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왜냐하면 그 의미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의미를 얘기해 보려고.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지점. 이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얘기하고 있구나. 오케이? 자,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온몸을 적시는 빛과 시원한 공기. 근데 이게 지금 천국의 가장자리는 아니지. 제가 본 것으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게 두 군데 다 우리 예수마을 갔던 곳이에요. 어딘지 아세요?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포스터 사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예.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것, 이뻐 보이나요? 레졸루션이 별론가? 저거는 레이크 루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몽트랑블랑. 제가 케이블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거기 계셨어요? 자, 한번 눈여겨 하시라고. 자, 그다음에 너무 재밌어요. 그 어떤 공간보다 넓은 종류의 공간이 넓다는 말은 넓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훨씬 넓은. 그러면서 이게 위대한 문학가의 표현이라는 거 이게 태양계마저도 실내처럼 느끼게 만드는 밖에 나와 있었다. 야, 이게 문학가의 이게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인인데, 문학가인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광활한 느낌이었다. 예. 해방감이 있긴 했지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왜? 아직은 견고한 사람이 되지 않았잖아요, 루이스가. 그러나 견고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광활한 이 밖의 공간 속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신선함과 예? 진정한 이 온몸을 적시는 빛의 그 번뜩이는 그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거다. 아직은 설명이 잘 안 돼. 이 사람이.
자, 천국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38페이지 이후에 보면 그 사람들은 빛나는 사람들이었다. 아주 빛이 났다. 이 빛이 났다는 거는 저는 성경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굉장히 그 아주 임프레스를 줬던 굉장히 큰 감명을 줬던 그 구약 교수님 이름이 그 MG 메레디스 G 클라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KLIN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영광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설명 중에 하나가 물론 영광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그 중에 하나는 빛이다. 빛,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빛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벌거벗은 게 아니라 사실은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타락과 함께 그 빛이 상실되면서 영광이 상실되면서 부끄러움이 찾아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오죠. 마음에 확 오죠. 그러니까 이 빛나는 사람들이 맞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강인한가 하면 발로 땅을 밟을 때마다 마치 콩콩콩 이게 진동되는 느낌이었다. 그 땅이 좀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풀잎을 밟고 이슬을 흩어버릴 자리마다 희미한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달콤한 향내가 풍겨났다. 이게 문학가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만들어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 그 쾅 하고 지나갔는데 그 발자국마다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향기가 확 퍼지는 그런 존재들이란 이 천국인의 모습이 멋있죠? 예,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도 이렇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자, 벗고 있어도 벗은 것 같지 않고 옷을 입고 있어도 가린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가 이제 말을 좀 바꾼 건데, 어, 벗고 있는데도 전혀 빨가벗었다는 느낌, 춥다는 느낌 그런 게 아니고 벗고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디그니파이 거기에 굉장히 그 위험이 있고 그러나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 몸에 그 아주 맑은 스킨과 이 우람한 그 머슬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의 진중함과 어린아이의 발랄함이 함께 깃든 얼굴이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예. 그 얼굴에 예. 노인의 진중함만 보이나요? 아니면 노인의 진중함과 함께 어린아이의 발랄함이 함께 깃들어 있나요? 저도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예, 여러분 얼굴 속에는 노인 아주 뭔가 이렇게 차일디시하지 않지만 진중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에너지가 느껴져.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여러분 매일 아침에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보세요. 이걸. 이 이미지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견고한 영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spirit이라고 안 하고 people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견고한 사람들, 견고한 존재들. 왜냐하면 영 그러면 이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뭐 일루전이야?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견고한 존재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유령이라는 말을 고스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은 스피릿, 영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 번역가의 이제 일종의 자율인데 여기에 루이스는 solid people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큰 유령과 렌이라고 하는 한 직원의 만남입니다. 여기에 이제 큰 유령은 지금 그레이타운에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렌은 저 멀리 천국에서부터 이제 이 그레이타운에서 올라온 자기의 옛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인연을 지니고 있는 이 천국의 사람들이 찾아와 만납니다. 이게 천사가 아닙니다. 에인젤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광에 거하는 지금 천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이 그레이타운 회색 도시에서 올라온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인연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딱
그 큰 유령이 눈을 마주쳤어요. 렌이라고 하는 천국의 사람과. 이름이 렌이에요. 영어로 엘리엔이에요. 이 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 이 큰 유령은 이 큰 유령이 조금 성격이 괴팍하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서 그 숄트맨을 때려 눕힌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어떻게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어?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너와 내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여러분, 그랬을 때 렌이 뭐라 그럽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만 오시면 그걸 이해를 못하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건 정당하지 않다. 이 정당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네요, 여기. This is not fair. This is not fair. 이건 정당하지 않아. 왜?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그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 빛으로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 영광 속에서 나를 만나러 왔다고? 너는 너무 보기 좋잖아. 지금 너는 상태가 너무 좋잖아. 근데 너는 누구야? Who are you? 너는 살인자잖아. 자, 이게 단순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전도를 하러 가서 살인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그 연쇄살인범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다음날 갑자기 깨끗이 샤워하고 목욕하고 성경 옆구리에 끼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 살인자잖아라는 말 속에 너무나 빨리 우리는 현재적인 굉장히 값싼 은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아, 이 사람 살인자지만 예수님 믿으면 다 괜찮아. 그게 아니죠, 지금 스토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설정은 뭐냐면 이 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잭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는 사람. 실제로 어떤 순간에 그를 뭐 때려 죽였던 어떻게 하시면 죽였습니다. 술이 취해서 죽였습니다. 거기에 그 상황 속에 같이 엮여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큰 유령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폴맨, 매니저 또는 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정당하지 않다. 이 정당하지 않다는 말 속에는 물론 자기의 처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때 딱 상대를 봤을 때 하는 말이 폴 잭, 너 때문에 죽어버린 그 불쌍한 잭은 어찌하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렌이 뭐라고 답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잭도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이슈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렌은. 그때에 이 큰 유령이 뭐라고 질문하죠? 부끄럽지도 않니 너? 너 부끄럽지도 않아? 네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렌이 하는 답은 천국의 사람이 하는 답은 저는 저 자신을 보지 않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라면 이미 포기했습니다. 언제 포기했죠? 잭을 죽였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네, 은혜를 발견하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저 자신을 보지 않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건데요. 그 중에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여튼 자기 얘기. 모든 게 자기야. 그때 이제 천국에 그 견고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하죠. 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God sake, 정말 단 한 순간이라도 너 자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니? 단 한 순간이라도 너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잠깐이라도 뗄 수가 없니? 못해. 모든 게 다 자기 거, 자기 문제야. 자기 이슈고, 자기에 대한 것이고, 자기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러므로 너무너무 억울해.
근데 이게 은혜가 가져다 주는 너무 중요한 지점이 이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어? 그, 그 옛날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어요. Let's forget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magnify the Lord and worship Him. 하나님을, 주님을 magnify. 크게 위대하게 하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내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magnify 위대하게 하고 magnify the Lord and worship 그만을 예배하자. 예배의 의미는 그거잖아. 예배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나를 잊어버리고 forget about ourselves.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를 월십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예배 현장도 나를 위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현장으로 바꿔버린 것이 현대인의 월십이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느니 그게 나에게 감동이 되었느니 아 오늘 참 그거 괜찮았어. 그게 예배라고 하는 지점에서 나오는 얘기지 하나님을 생각해서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 라는 지점인지 아니면 단순히 오늘 뭐 봐줄만 했네 라고 생각한 거지.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배라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왜? 중심이 나니까. 내 눈에 거슬리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그 포인트로 우리는 또 가고 있죠. 이 큰 유령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어. 난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반듯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너 같은 살인자가 거기 있고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가봅시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내 권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난 그것만 원해. 내 권리대로만 해줘. 어?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들은 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어질 것은 당신의 권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당신의 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 그따위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그따위에 빌어먹을 어? 빌어먹을 동정 같은 것은 전혀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게 단어가 이게 이제 번역과 원문을 같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엄청난 자비, 그따위 엄청난 자비 같은 건 난 원하지 않아. 엄청난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영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the bleeding charity라고 썼어요. 근데 이 말이 그 일종의 이디엄 아닙니까? 일종의 비속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걸 강조해서 얘기할 때 이 블러디, 블리딩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네. That bloody hell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피투성이인 지옥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블러디란 말을 할 때 이 욕처럼 쓰거든요. 거의 거의 저주하는 용어로 씁니다. That bleeding something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I don't ask for the bleeding char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따위에 빌어먹을 이 자비 그런 빌어먹을 동정 같은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렌이 하는 말이 그거죠. No, 그걸 구하라고. 그 bleeding charity를 구하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bleeding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블러드라는 말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번역판만 갖고 있으면 놓치는 겁니다. 근데 루이스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걸 쓰고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요. 이제 그 불신자와 대화를 나눌 때요. 불신자와 대화를 나눌 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변증이라 그래요. 변증. 변증은 뭐냐면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그 방법은 뭐냐면 이건 약간 방어적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대의 공격을 기독교에 대한 공격.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성경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불신자들은. 왜냐하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주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 어폴로제틱스라고 하죠. 근데 이 변증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격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격은 뭐냐면 이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되게 조심스럽죠. 아무 때나 가서 책망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서 속 이 내용 속에도 이, 이, 이 등치 큰 유령은 결국은 돌아서죠. 가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설득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책망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불신자를 대할 때 사실 이 책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책망이 필요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teaching, rebuking, 그다음에 correcting, 그다음에 training 이렇게 네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가르치는 것, rebuking, rebuking이 이제 뭐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correcting, 의로, 교육, 훈련 이런 말이 나와요. training. 근데 거기에 두 번째 단어가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어떻게? 책망하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한다. 근데 두 가지의 책망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책망의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신학교 가도 못 듣는 거니까 저한테만 듣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의 지붕을 벗기는 겁니다. 이 지붕을 벗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막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 요거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거. 요 막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경우에 자기 스스로 막고 있는 게 예? 스스로 의로움입니다. 자, 앞에서 봤죠? 예, 앞에서 봤죠? 왜 또 이게 안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여기 이거죠. 난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어. 난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이게 이제 자기죠. 자기의 이 지붕이에요, 지붕.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게 뭐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괜찮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렌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한테 마지막에 사실은 당신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진짜 성질나는 얘기죠. 그게 뭐냐? 지붕을 벗기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방어막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공률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잘 좋아하진 않는데 불신자들이 들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마음의 죄에 대한 어떤 이런 컨빅션보다는 그냥 오펜드가 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아니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그래?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가족이 꼭 가서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많이 누그러지셔가지고 최근에 너무 감사한데 그때 이제 느낌이 뭐냐면 진짜 바늘 하나 안 들어가. 계속 뭐라 하냐면 나는 그거 필요 없고 사실 우리 와이프는 필요한데 내가 와이프가 그거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 딱 막아놨어. 네. 자기는 평생 패기치고 살 적이 없다는 사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드립니다. 왜? 저는 당신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하고 가세요. 들어는 드립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네네, 해주십시오. 딱 막혀 있어. 그걸 뚫기가 그렇게 어렵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것을 벗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당신 와이프는 진짜 당신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터지죠.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그 메서드가 나와요. Taking the roof off. 이게 이제 사실 제 얘기만이 아니고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가 한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 방어막을 일단은 벗겨야 된다. 이거 벗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울을 들어주기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근데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들어주는. 사실 앞 위에 거와 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이것도 약간 판타지인데 그 사이키라고 하는 예전 헬라의 고전, 헬라의 신화를 새롭게 각색해가지고 쓴 건데요. 두 공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대화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 속에서 자기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내 동생만을 지킬 뿐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억울한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한 공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주에 대해서 결국 그 컨프런트를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답을 그에게 주냐면은 너의 실상이, 너의 얼굴이 보이기 전까지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Till we have faces, 우리의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소설의 제목입니다. 루이스의 책인데요. 이것도 번역이 됐어요, 최근에.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잠도 안 오고 막 혼란스러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고 이 책 읽어보면 되는데 이제 그러나 주제는 그래 주제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You have to see yourself as who you are. 네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 나에게 그 거울을 들어 보여줘야 된다. 여기에 이제 거울을 보이게 보죠. 그러면 진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불쌍한 잭을 죽인 것은 제가 저지른 짓 중에 가장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셨죠? 내가 잭을 죽인 것은 어느 한순간에 나의 광기였다. 이게 뭐 술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뭔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분노 속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기지 못할 어떤 힘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뭔가 그 순간에 뭔가 나를 정말 씌운 것처럼 나는 이건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내 의도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다. 아니면 그 자체가 실수했을 수도 있죠. 고의적인 것이 보다. 어쨌든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나쁜 일임이 분명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가장 나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으로 당신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이 아니었다. 모든 직원들의 생각이 똑같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 당신은 우리에게 수많은 분노와 심지어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살인의 대상이었다라고 했고 사실은 그게 더 나쁜 거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보내진 것. 내가 잭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온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으로 수도 없이 당신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지금 보내냅니다. 용서는 구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충격적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딱 잘라서 얘기하죠. 왜 내 사생활이 된 거냐? 그건 none of your business.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사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 사생활이야. 건들지 마.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와, 세요. 세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그 간단하게 한마디가 나오는데 저는 요걸 조금만 다루고 갈게요.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진정한 노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천국이 놀고 먹는 곳은 아니고요. 루이스의 말 속에는 천국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동이 있는데 그 사랑의 노동은 얼마나 기쁘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이제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이러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뭔가 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힘겹게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일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인간은 생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놀고 먹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지키도록. 그것을 지키고 그걸 가꾸도록. 노동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우리의 머리 노동이든 우리의 육신의 노동이든 감정의 노동이든 노동 자체가 힘들다고 그냥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코람대로 내가 주께 드려지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세상의 노동은 천국의 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노동이 있다. 그리고 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일종의 내가 더 견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면을 루이스는 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때에 이제 이 유령이, 이 빅맨이, 그냥 한마디 그냥 던지고 끝나요. 그게 뭐죠? 난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 갑니다. 근데 그때, 어,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죠. 유령은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을 못하도록 압제를 해서 제압을 해서 수갑을 채워서 천국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변증도 하고 그다음에 책망도 해서 이 사람의 양심과 이 사람의 사고와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온갖 도전을 던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을 큰 개념에서 나중에 이제 고민하죠. 구장에 가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또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도 나의 자유로운 수많은 초이스로밖에는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의지고요. 그 의지 자체를 마비시키고 그 의지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훔쳐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데이트 폭력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뭡니까? 약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여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고 사랑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라는 건 뭐냐? 어, 내 자신을 보고 내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거대하심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이양하는 것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유령은요 너무나 당당해요.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난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 그리고 버스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돌아갑니다. 너무 잘 그려줬죠?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전개가 돼요. 자, 오늘 4장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시간을 안 드리니까 이건 참 문제인데. 한두 분이라도. 지금 한 2, 3분 남았어요. 네. 음. 아, 그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만드신 거나 음.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를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구분하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마저도 그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신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악한 자의 손을 빌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내가 안 하실 텐데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결국 하나님 잘못 아니야? 라고 블레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를 시켰을 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무너지는데 나중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토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건 뭐예요? 라고. 왜냐면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제가 오늘 그 아프간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죽었는데 어, 자기가 실제로 사역하던 곳에서 불과 30마일 떨어진 곳이라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지만 대다수의 집들이 흑벽돌로 지어지고 단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생존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장비가 없어서 구해내지도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류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투르키예 지진하고 모로코 지진하고 아프간 지진하고 지금 불과 얼마 사이에 지금 계속 터지는데 투르키예 지진 났을 때는 성금이라도 만들어 보냈는데 모로코 지진도 뭐 어떻게 손을 써야 되나 아프간 지진 지난주에 들었죠.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로서도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쌓이다 할 수 있지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게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예? 지금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의 전쟁 같은 거야 누가 잘잘못이 있다고 따질 수나 있지만 아프간의 지진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근데 사실 뭐 미국에서 6점 몇 지진이 벌어지면 죽긴 죽어도 그렇게 많이는 안 죽어요. 보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은 타락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사탄의 어떤 그런 타락으로부터 그 게임에 빠져들어간 인간의 어떤 심각한 그 문제로부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땅이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신뢰해야 됩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거다. 그래서 악은 존재한다. 그러면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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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네. 됐는데 네네네. 죽였을 때 죄를 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 예, 그랬겠죠. 근데 만나지 않고 죽었으면은 친구는 죄인으로 계속 있듯이 예, 어린애도 마찬가지로 예, 주님을 깨닫기 전까지 예, 그 사이에 예, 이렇게 예, 하고 예,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음, 우리가 완전치 않게 예, 예, 예. 계속 또 죄를 그걸 짓죠. 미워할 수 예, 예, 있고 예. 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예, 예, 합당하게 예,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뭉텅이로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여기에 렌이 잭을 죽인 것보다 사장을 마음으로 미워한 게 더 큰 죄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잭을 죽인 것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사장을 미워한 건 고의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intentionality. 그게 자기의 죄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가져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이 죽으면 걔네들도 죄인으로 죽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문제를 이렇게 공격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약간 그거는 일종의 하이포테리컬, 약간 좀 뭐랄까 이론적인 이론, 하이포테리컬 상상,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계속 홀드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도대체 왜 이 인생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그 사실 고통의 문제라는 책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본 건데 어려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 안에 인간의 의지라는 부분을 빼낼 수가 없고 또 죄라는 것이 인간의 뒤틀린 어떤 의지에 의한 결과라는 것도 우리가 뺄 수 없고 거기에 어떤 어, 뒤틀려 버린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뺄 수 없고 여러 가지 팩터들이 다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 그 가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의 신앙에 어떤 그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는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때 나에게 어떤 심각한 그런 비극이 임했을 때 그 비극을 극복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S. 루이스도 9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중에 느즈마크에서 56세가 되었을 때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4년 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속에 하나님 앞에 고함 치르는 그러한 책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헤아려 본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마저도 어떤 하나님의 그 적절한 적어도 그 사람에게 주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루이스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스토리를 때문에 내가 실족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스토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너무 비참한 얘기죠. 너한테는 안 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너무 위대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오, 야, 너 믿음이 크구나라고 이제 그 딸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 여자의 스토리를 내가 모르면 이제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나 그런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치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저에게 그 스토리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스토리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여인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거를 나의 어떤 가상적인 숙제로 안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답을 얻으려고 했다면 얻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